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질과 문제 가운데 아버지 노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냥 병원에 그냥 아파서 갔더니 병원에서 2주 넘게 저를 붙잡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검사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고 지쳐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2주간 뭘 한다고요?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검사를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때가 많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아픔의 이 빈도나 강도가 세집니다.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끝이 찌릿찌릿했는데 이제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또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피부색이 뽀얀이 예뻤는데 점점 검어지고 피부색이 석탄 색깔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부었는데 그 붓기가 빠지지 않는 부종이 돼서 그냥 얼굴이 그냥 호똥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혀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를 만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아프니 좀 고통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내 통증을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의 아픈 통증을 제거하기보다 먼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밀한 검사를 합니다. 여기도 검사해보고 저기도 검사해보고. 맞죠? 뭔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환자는 급한 통증을 제거하고 싶어서 선생님, 이 통증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의사는 당장의 통증을 제거하기보다는 원인을 찾는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진단 없는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아니고 때로는 더 위험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면 그 병은 반드시 재발하고, 재발하면 더 악화되어 치료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드온이란 사람이 사사로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았대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와 삶의 문제를 인한 고통도
동일한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냐면 7년 동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7년. 여러분, 병이 7년이면 그것을 가벼운 병이 아닌 중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 미디안 민족으로 인해서 받는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타협을 하고자도 했을 거예요. 협박도 했을 거예요. 억압도 했을 거예요. 또한 이방인의 힘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7년 동안 그 미디안이라는 민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데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이 시도하는 시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들이 시도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오늘 부르짖다라는 말, 자아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과 작정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를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제와 위험에 직면하여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르짖음의 소리. 이 자아크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통 해요. 첫 번째 반응은요, 아유, 잘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빨리 잘 오셔서 이거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의사들이 그러죠. 잘 오셨다 그래요. 두 번째 의사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너무 늦었어요. 병이 너무 깊었어요. 어렵습니다.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세상 의사들은 병이 깊어지고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어렵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그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되지 않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요, 아, 너무 늦었어. 왜 지금 와? 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일어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늦었다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늦을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딜레이가 없음을, 늦음이 없음을 우리 함께 믿으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늦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좀 더 주민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자고요? 주민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증세를 먼저 진단하셨어요. 의사가 진단하듯이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미디안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그들의 창고를 채워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증상을 진단하셨어요. 왜냐고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길 원해서, 그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증세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상황이 등장하는데 우리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이들에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또 행했대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이 7년 동안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살던 집을 버렸어요. 얼마나 자주 공격을 하고 괴롭히든지, 얼마나 자주 찾아왔던지 이들이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왔다. 자, 파종이 뭡니까? 예? 파종이 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온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자 할 때 왔어요. 그 말은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자라고 열매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단순히 착취하고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식물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또한 이들이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뭐처럼 올라와요?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않고 다 사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뿌리지 못한데 뭘 거두겠어요? 남겨진 것이 있어야지 미래를 생각할 텐데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증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6절에 등장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뭐가 심해요? 궁핍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보면 이거 와이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이달. 이 와이달이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은요 가난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해진다고요? 가난해져요. 있는 거 다 뺏어가니까 당연히 가난해지죠. 그런데요, 여기선 단순히 가난해진다는 것만을 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뭐예요? 걷어요. 이 와이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난하고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육신이 나약해져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워지니 자식을 낳을 생산 능력이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없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씨를 파종하지 못한 게 뿐만 아니라, 들에 파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집도 버리게 하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것도 안 돼요. 씨도 뿌릴 수 없고 자녀도 얻을 수 없고, 마치 나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씨를 말리게 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겼을까? 어떤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증세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단의 결과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7절부터 10절이에요. 증세를 진단하시고 그들의 결과를 말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진단하고 내린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있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나의 진단 결과를 말해주겠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먹을 양식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칼을 주던지, 아니면 군대를 보내주시지. 하나님, 도대체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단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한 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너희가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토록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억압과 문제를 받아서 너희 씨가 말라질 정도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이 뭐라고 그 신앙 아직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신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신앙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왜냐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준 것도, 여기로 인도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참 구원이고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신앙인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100여 년 지나고 보니 이제 가나안 백성, 미디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거든요. 농사를 지어봤나요? 이들이 뭐 장사를 해봤나요? 평생 하는 것은 양치는 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 농사 지을지도 몰라. 그런데 보니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미디안 사람들은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지내. 어떻게 저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저렇게 곡식을 거두는지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짓니? 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니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저 광야의 하나님, 저 시내 산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인데 이 신에게 기도하니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려. 너희가 여기 살려면 가나안 신, 우리 미디안의 신에 귀 기울여야 돼. 출애굽의 신앙, 참 구원의 신앙, 참 구원자, 인도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귀 기울여요? 미디안의 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요 약속의 땅에 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삶에서 자꾸 넘어져요. 그 가나안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하며 귀 기울이기보다 그 땅의 신, 그 땅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란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니 세상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아.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 신, 아무리 신에 귀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보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다면 이와 같은 고통, 문제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나안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지금도 이 진단은요 동일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은 과거의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결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출애굽의 신앙을, 첫사랑을 버렸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주세요. 여러분, 그 처방전이 뭘까요? 그 처방전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를 불러요? 기드온을 불러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그 처방전,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기드온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난국과 그 시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불렀을까?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여 불러서 쓰시며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사용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외로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해요.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몰래 숨어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혹시나 들킬까 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좋아요? 아니에요. 가문도 지극히 작고 내세울 거 없고 용감하지 않고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그 근거를 13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에게 우리 맡겨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 출애굽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가 약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에게 발견되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여러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출애굽 사건 수백 년 전의 사건인데 야, 그걸 너 아직도 믿어? 야,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래.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는, 야, 다 지어낸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요, 그러한 삶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참담했지만 오늘 기드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참담하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단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시대의 처방처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죠? 심오하고 깨닫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이 참담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찾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한 사람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 처방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참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모리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 땅에 적응하기 참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모리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모리 신들을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삶에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011년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큰 쓰나미가 왔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전 세계가 일본을 돕고자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놀랍게도 딱 두 마을이 아무런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마을은 이와타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후다이 마을. 근데 이 마을은요, 1967년에 마을 앞에 방조제를 건조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높은 쓰나미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수문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아무리 와도 이 방조제가 막고 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15m가 넘는 큰 쓰나미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와 같은 15.5m의 이제 쓰나미 할 수 있는 그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4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피해를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의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발 60m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쓰나미가 와서 해발 60m까지 물이 찼으니 60m 아래는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조상의 말을 듣고 해발 60m 이상으로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쓰나미가 왔는데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요, 그 역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육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그 신앙, 십자가의 그 신앙, 광야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과 미디안과 가나안의 신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과 문제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드온과 같은 인생의 처방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따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저희들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